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는 그 내용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있는데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한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을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와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장 4장에서 모세가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5번이나 거절했지만은 끝내 소명을 받아들이고 애굽으로 가는 그 모세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도와서 일할 수 있는 동력자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애굽으로 갈 때 같은 시간에 아론 역시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만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그렇게 이 두 사람은, 모세는 광야에서 애굽으로, 그리고 아론은 애굽에서 광야로 오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시내산에서 만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실 때 한 사람에게만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쌍방으로 계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함께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두 사람은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으시고 돌보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두 사람이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대답합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너희를 보내란 말이냐. 나는 보내지 않겠다.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요구하지만은 바로는 그들에게 돌아가서 일이나 하라면서 두 사람을 내쫓아 버립니다. 비록 이렇게 바로 앞에서 두 사람이, 모세가 보기 좋게 쫓겨났지만은 우리는 오늘 달라진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냐면 바로 모세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은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모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했냐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핑계를 대던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이 모세가 애굽의 왕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모세가 이렇게 바로에게 요구한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속국의 노예가 한 나라의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 달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시절에 있을 때, 정말 일본은 그렇게 강대국도 아니고 큰 나라도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 중에 한 명이 일본의 국왕에게 찾아가서 이런 요구를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바로 사형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러한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었던 모세가 이렇게 대담하게, 담대하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모세가 세상의 왕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러한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침내 순종하기로 결심했을 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정말 이렇게 큰 일은 아닐지라도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라고 주시는데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일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고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성경이 말씀하기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시는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그 일을 하시는 진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도구로 보내지만은 그 일을 하는 것은 나이다. 내가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직장을 옮기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저께 금요일날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그 회사에서 다행히 저를 감사하게도 좋게 보셔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또 내일이면 월요일날 또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제가 이전에 전혀 해보지 않았던 일이고 그리고 외국인들을 상대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 안에 내가 과연 이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여신길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세처럼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용기와 자신감을 얻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정말 저처럼 모세처럼 이렇게 새로운 사명을 새로운 일들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부르시는 것을 느끼는데 용기가 없고 그리고 내가 과연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러한 걱정이 드시는 분들은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그 길을 헤쳐나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바로는 그것을 당연히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을 뿐더러 더욱 가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을 시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굽는 일을 했는데 짚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런데 짚을 주지 않고 똑같은 분량에 똑같은 쿼터를 맞춰서 그 일을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바로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바로는 세상의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왕은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죠. 우리가 사단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려고 할 때 이 사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았던 것처럼 똑같이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더 핍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이 당연한 것임을 알고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을 할 때 핍박이 올 것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그 핍박이 막상 닥쳤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할 때 사탄의 방해와 핍박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에 내 신앙생활에 이러한 핍박이 없다면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에는 다니지만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정말 표면적인 크리스찬에게는 가라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사단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공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따라감에 따라서 핍박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우리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진지하게 정말 레디컬 크리스찬들이라고 하죠. 그렇게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순교를 할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브레드 TV를 보면서 런던에서 노숙자와 교도소에서 사역을 하는 그 송기호 선교사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복음을 전하면서 한 13번 정도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순교할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신 참된 목자셨습니다. 정말 이분이 거리에서 전도를 할 때 정말 덩치가 큰 사람이 와서 당신을 때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저를 때리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맞기도 하고 정말 죽이겠다고 목에 칼을 들이대고 협박하는 그러한 깡패들도 만나고 노숙자 중에서 술에 취해서 병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도 맞닥뜨리는데 정말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이 그 길을 정말 꿋꿋하게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간다면 우리가 더 제대로 따라갈수록 이런 핍박이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찾아서 떠나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너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가 게으르고 정말 힘이 남아 돌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더 힘들게 일을 가중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또 한 가지는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을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너무나도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직장인들은 쉴 틈 없이 일을 해야 되고 학생들은 정말 주말도 없이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뺏어버렸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달콤한 그런 유혹들로 시간이
조금 나면은 노는데, 먹는데, 여행 다니는데, 아니면은 미디어를 보는데 정신을 팔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조차 없게끔 그렇게 우리 정신을 다 뺏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데 내가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가, 이러한 천국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전에 한국에 군부 정권이 독재를 할 때 사람들이 정치에 신경 쓰지 못하도록 시작한 것이 야구라고 합니다. 프로야구라고 합니다. 정말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프로야구에 빠져서 이 정치에 신경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말 사탄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로 바쁘게, 다른 오락거리들로 바쁘게 해서 하나님을 신경 쓰지 못하게 하는 것과 매우 닮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러한 당위성을 부여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단의 전략이고 함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쁘다는 말을 영어로 하면 busy입니다. busy는 B-U-S-Y의 B-U-S-Y인데 이것은 네 단어의 약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B는 being, U는 under, S는 Satan's, Y는 yoke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busy, 바쁜 것은 사탄의 멍에 아래 있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것을 누가 만들어낸 그러한 약자이지만 정말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잠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 부지런함을 배우라.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이 말씀 외에도 많이 잠언 말씀이 그리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부지런히 살라고, 열심히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정말 남들보다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러한 바쁨이 어디서 온 것인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사단이 주는 바쁨은 하나님을 생각지도 못하게 하고 정신을 쏙 빼놓습니다. 만약에 내가 바쁜 것이 이렇게 사탄이 주는 바쁨이라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고 멍해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쁨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쁨을 주시는 이유는 보통 바쁜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도록 정말 신앙의 수준이 많이 올라간 사람들에게 이러한 바쁜 연단을, 바쁜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 바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쁨은 이 바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쁜 순간순간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듭니다. 더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과 대화하게 만듭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에게 정말 바쁨을 통해서, 바쁜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잖아, 네가 이렇게 바쁜데, 이러한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을 정말 천국을 준비하는 데에 보배롭고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모세와 아론 때문에 더 가중한 일을 맡게 된 이스라엘의
감독자들은 이 두 사람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 때문에 자기들이 바로와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눈에 미운 털이 박히고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원망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21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보고 판단하시기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와 아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단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목자들은 종종 이러한 비난과 원망을 듣게 됩니다.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만은 그 길이 쉽지 않고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 핍박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다가 역경을 만나게 되면 양들은 목자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약하기 때문에 정말 힘이 들면은 이러한 세상적인 불평과 원망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영적 지도자들은 모세와 아론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러한 영적인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로 인도하고 있는 거 맞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판단하시기 원한다. 이러한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목자들은 어느 때보다도 큰 회의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목자들은 이러한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가진 목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 양들의 비난, 특별히 영적인 비난까지도 감수하고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흔들리면 양들이 위험해집니다. 목자가 넘어지면 양들까지 같이 넘어지기 때문에 사탄은 항상 그 목자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또한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은, 성도들은 목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힘을 북돋아줘야 됩니다. 목자가 은혜 받고 든든히 서야지 그 은혜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도 흘러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목자가 어떠한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한다면, 그런 것을 본다면 당연히 그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목자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에게는 거절을 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는 원망을 듣게 되었을 때 모세는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 표현이 굉장히 와닿았는데, 바로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치인 모세가 정말 터덜터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골방에서 자신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냅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이후부터 바로가 백성을 더 학대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도 해주시지 않습니다. 모세는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속마음을, 힘들고 원망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놈, 네가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이렇게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원망과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를 위로하시면서 확증과 용기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6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만 이러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도 정말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수도 없이 드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정말 얼마나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저희도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것을 들어주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막 힘든 일이 있거나 하면은 엄마한테 가서 막 이렇게 합니다. 투정도 부리고 칭얼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나무라시는, 저 멀리서 우리를 꾸짖으시는 그런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고, 때로는 이와 같이 어머니처럼 부드럽고 푸근하게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엄마 앞에서 한바탕 풀고 나면은 내 생각도 정리되고, 그리고 내 잘못도 뉘우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힘도 얻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모세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힘이 들면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마음을 쏟아놓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따라간다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그리고 억울하게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럴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누구를 찾겠습니까? 모세가 찾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하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튕겨나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부작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이 22절에 나오는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이렇게 돌아왔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돌아오다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은 회복하다, 소생케 하다라는 의미도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정말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소생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기도드림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내 인생에서 새로운 도전,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두렵고 떨리다면 정말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직접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자신감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함에 있어서 정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